사랑하는 서울삼육중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거꾸로 생각하면 좋은 것들 셋째 날입니다. 오늘도 호빵맨 목사님과 함께 출발해 봅시다.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을 했다. 2018년 우리들 사이에서 엄청 유행했던 노래 사랑을 했다를 부르면서 시작해 봤는데요. 이 노래가 유행할 때 제가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지나가는데 우리 교회 6살짜리 어린이가 지나가면서 이 노래를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땡땡아, 너 이런 노래를 어떻게 알아? 했더니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들어도 괜찮을까? 한편으로는 걱정도 들었어요. 아직 사랑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잘못된 인식이 심기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지금 이 시점 멜론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 중에 사랑 노래가 아닌 것이 있나요? 다 사랑 얘기입니다. 전부 다 사랑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 중 대부분은 왜곡된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즐기기 위한 사랑, 날 흥분하게 하는 쾌락적인 사랑, 마음에 들면 만나고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조건적인 사랑, 첫눈에 반해버려서 쫓아가 버리는 맹목적인 사랑 등등. 이렇게 삐뚤어져 버린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노래를 듣다 보면 아, 사랑이 이런 거구나, 사랑하면 저렇게 해야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내 생각과 행동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볼 주제는 경쟁을 할까, 사랑을 할까 입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소개를 하시기를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했다면 오늘 한 가지 더 자기소개를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요한일서 4장 16절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660번이나 나옵니다. 계속 우리에게 사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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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교회를 가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게 될까요? 역시 사랑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해라. 맨날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오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맙니다. 우리가 시청역에 가면 그곳에 있는 정동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동교회는 1920년대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지어진 서양식 교회 건축물이고 지금도 가볼 수가 있어요. 이 당시 이 교회를 지은 아펜젤러 목사님의 많은 사랑으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점점 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교회에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 별명이 뭔지 아세요? 연애당이었습니다. 예배당이 아니라 연애하는 연애당이라고 별명을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계속 뭐 하라고 해요? 사랑해라. 사랑해라는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일반적인 연애하는 사랑, 이런 사랑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 교회를 가면 서로 연애하는 연애당이구나 하고 오해를 했던 것이죠. 사랑을 오해하니까 교회를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어떤 사랑이 필요한가요? 사랑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쩌면 사랑은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지 간에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도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도, 선생님도, 친구도 아무도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공하고 운동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내가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소용이 있을까요? 사실 별로 소용이 없게 느껴질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야 하지?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모두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또 사랑을 주면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도 중요한데 국영수사과 중요하다는 모든 주요 과목을 살펴봐도 어떻게 잘 사랑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아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삼육중학교에서는 이렇게 인성주간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잠깐 사랑의 종류에 대한 특강을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종류 3가지에 대해서 특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핵심 특강이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밑줄 쫙 별표 5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랑이 있겠지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만약의 사랑. 두 번째, 때문에 사랑. 세 번째는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만약의 사랑. 만약의 사랑은 만약 우리가 어떤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면 얻게 되는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엄마 말을 잘 들으면 너가 원하는 것을 사줄게. 만약 시험에 100점 맞으면 아주 예뻐해 줄게. 당신이 그것을 나에게 준다면 내가 당신을 사랑할게. 당신이 성공해서 유명해지면 사랑할게. 이런 요구 조건을 충족할 시에 사랑해 주는 것이 만약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랑일까? 바로 때문에 사랑입니다. 때문에 사랑은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소유나 조건, 성격, 행동 때문에 사랑을 하는 사랑입니다. 너가 예쁘니까, 잘생겼으니까, 성격이 좋으니까, 노래를 잘하니까, 돈이 많은 부자니까, 공부를 잘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때문에 사랑에 가장 많이 노출된 사람들이 바로 연예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 연예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요? 아마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할 때가 많아요. 내가 가진 그 조건이 없어져 버리면 인기도 떨어지고 더 이상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그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째,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조건을 달성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성공하지 못하고 때로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잘하는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라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나 자체를 사랑해 주는 사랑입니다. 특강 끝! 자, 여러분 사랑 특강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이 이 3가지 종류의 사랑 중에서 어떤 사랑을 받고 싶으신가요? 아마도 함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3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고 싶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그 사랑,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표현합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흔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 사랑들이 만약에 때문에 사랑 정도에서 머무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만나볼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모님의 사랑도 어쩔 때는 만약에와 때문에 사랑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성경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밤이었어요.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 했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곧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떠나야 할 시간은 다가오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철부지같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것엔 관심이 없고 누가 더 잘났는지 싸우고 누가 더 높은지 누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그곳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막 싸우고 있었어요. 이제 최후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탁에 삥 둘러 앉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던 이 나라는 날씨가 건조하고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식사하기 전에 발을 닦고 나서 먹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발을 닦아주는 일은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일이었어요. 아직 발을 닦지 않았으니까 아무도 밥을 먹지 못하는 것이에요. 누가 이 일을 했을까요? 아무도 이 일을 하려고 나서지 않는 것이었어요. 왜냐? 이 일을 하는 순간 내가 너보다 더 낮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누구 하나 낮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서로 더 높아지려고 경쟁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화나시지 않았을까요? 3년이 넘도록 가르쳐 놨더니 함께 돌아다니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보여주고 가르치고 했던 것이 다 무슨 소용이냐? 무슨 밥을 먹냐?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렇게 경쟁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허리에 수건을 차십니다. 그리고 서로 잘났다고 경쟁하고 있는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발 앞에 무릎 꿇은 사랑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느끼게 되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하고 십자가로 팔아넘길 배신자 유다, 그 유다의 발도 씻으셨습니다. 자신을 배신할 그 제자마저 그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의 발을 닦으시고 종의 역할을 자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경쟁하여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은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들이 가득한가요? 오늘도 경쟁하여 1등하고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경쟁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지는 않나요? 경쟁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다 경쟁 상대로 여기고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하여 옆 친구를 눌러버릴 만큼 이런 경쟁의식은 세상을 점점 더 어둡게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쟁해봤자 세상은 밝아지지 않아요.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경쟁이 아닌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고 나도 부족하지만 내 주변에 그런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한 선생님의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바로 옆에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다니고 있는 서울36 고등학교의 한 선생님께서 유튜브에 올린 노래입니다. 갑자기 코로나병이 되었고 온라인 개학 더 이상 걱정만을 할 수는 없지. 가끔 높아서 완전히 내일을 물어봤을 때 나에게 다가온 서삼고 1학년 여러분, 네가 나의 구원이었어. 서삼 언덕을 달려 나 여러분과 수업할 수 있으면 내 몸 부서진대도 좋아. 어이없는 아재 개가 날아올라 여러분 모두 얼어버린다고 해도 내 맘 우릴 수 없어. 영원토록 달려갈 거야. 여러분, 이 노래를 들으면서 기분이 어떠셨나요? 저는 마음이 참 따뜻해지더라고요. 이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이 수업이 조금이나마 학생들에게 재미있었으면 학생들에 대한 마음과 열정을 어떻게 고민하셨는지 그 마음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잠시 이 노래를 부른 선생님을 만나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그 유튜브에 아이들을 위해서 개사한 노래를 하신 거를 들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좀 그런 노래를 하셨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 네. 이 당시는 작년 4월에 아직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올렸던 영상인데요. 당시에 이제 온라인 개학이 언제 될지도 온라인 수업 때문에 개학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해서 조금 아이들에게 웃음과 좀 행복을 주고 싶은 그런 의미를 담았고요. 또 아이들과 아직 만나지 못한 상황이었어서 좀 만나지 못한 아이들에 대한 좀 애틋함도 넣어봤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선생님께서 우리 서울3 중학교 학생들이 예?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제가 이제 서울36 중학교 학생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무 친구들 사이에 경쟁심이 강하게 있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세우는 그런 목표들이 자기 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이제 친구들 경쟁에서 이기는 그런 만족감으로 갖고 있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그런 공부 방법보다는 서로 학교에서 재밌고 의미 있고 좋은 교우 관계 통해 가지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하는 학생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 2학년 6반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정직하고 예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행복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분이 우리 반 학생들이 아직 언급은 안 했지만 그분이 기본에 충실하고 성실하자라는 그런 그분을 제가 정했었는데 우리 반 학생들이 항상 기본에 충실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이런 학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본인이 가진 것에 자랑하기보다는 본인이 가진 혹은 받은 재능들을 다른 친구들을 위해 나눠주고 그 가진 재능들에 여러분들의 노력까지 더해서 성공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좀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서울36 중학교 학생들이 나를 위한 꿈, 너를 위한 꿈, 우리 모두를 위한 꿈을 이룰 수 있는
멋진 학생들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얘들아 사랑해 2학년 1반 외 나머지 반들 추가로 얘들아 사랑해. 사랑합니다. 하트. 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얘들아 사랑한다. 네, 사랑합니다. 수다 사랑합니다. 얘들아 사랑해. 얘들아 사랑해. 여러분 사랑합니다. 얘들아 사랑해 여러분 사랑합니다. 진심이야. 아, 쑥스러운데. I love you. 사랑하는 서울36 중학교 학생 여러분, 이 인성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보내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그 사랑을 먼저 만나고 그 사랑을 전해주시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또한 하나님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결심지에 나는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하여 더 알아가고 싶고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도 체크해 주시면 가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인성주간 셋째 날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경쟁이 가득하고 서로를 경쟁 상대로만 여기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이 너무나도 흔하지만 진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랑이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진짜 사랑을 저희가 마음껏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 내 삶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